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4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입니다. 율법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공적으로 관여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므로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지는 일을 막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서 19장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살인자를 아는 경우 처결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반면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은 살인자를 밝혀내지 못했을 때 공동체의 사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처우와 대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발생 장소와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뉴스거리도 안 되고 통계 숫자로 조용히 묻혀버리는 요즘과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무고한 희생을 당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와 비슷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비함으로써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다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현실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하시려고 애쓰십니다. 전쟁 중에는 더 처참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비문을 보면 그들이 피정복민이나 항복자들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뚝에 꽂아 죽이기도 하고 코에 고리를 꿰어 한 줄로 엮기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들도 수두룩합니다. 여성이나 아이들은 인권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겁탈을 하거나 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십니다.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지 노예로 팔거나 종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명기 20장 16절과 18절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의 여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힌 여성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충돌할 때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식이 부모의 부당함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며 부모 또한 자식의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길 바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사례를 보이며 해결책을 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사회가 개입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가정 안에서 차별과 학대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 내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겪는 공적인 문제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은 처형된 주검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가나안 땅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처형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고 남겨진 가족의 정서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은밀한 죄와 폭력, 사적인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하십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의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풀어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